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22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제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 개신교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종교재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칠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감히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을 현장에서 고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당신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은 매우 발끈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데에는 그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라는 개념을 그저 단순히 외적인 속박이 없는 상태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하면 당신들이 진실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없는 상태, 즉 속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압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압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죄로부터의 압박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우리 인간의 습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쓰인 헬라어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의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천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죄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우리 인간이 이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정리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죄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을 죄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까?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비로소 인간은 죄의 본성에서 탈출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과연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아주 오래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당시 세상의 권력과 힘의 상징인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바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물론 빌라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진리란 로마 제국의 군사력에 의한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유대인과 로마인인 빌라도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구원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 몸의 할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낯선 의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며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많은 순교자와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 역사를 통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진리를 늘 왜곡하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복음을 그저 값싼 선물로 만들며 나를 합리화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나약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시대마다 이 진리는 변질되었으며 그 빛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종이 한 장만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면죄부 판매까지 행해졌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잃을 때마다 마르틴 루터 같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인들은 진리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진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은 그저 순탄하지만은 않죠. 기쁨의 길이지만 고난도 분명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양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제국주의적 오만 그리고 편견을 날카롭게 고발했던 작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다른 책인 지식인의 표상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지식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인이란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추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지식인은 단도직입적이며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로 인해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를 사귈 수도 없으며 공적인 명예를 얻을 수도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매우 고독해지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절인 10월이 되면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 책을 꺼내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단도직입적이며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죄인들과 약자들에게만큼은 늘 따뜻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당신 자신은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매우 외로우셨던 분이죠. 바로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추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즉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당시 세상의 권력자였던 교황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이 때문에 파문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진리가 아니라면 늘 자신을 경계 밖으로 추방했던 외로운 지식인이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을 살려고 부단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엄청난 악은 우리의 이런 치열하고 부단한 노력을 아주 쉽게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기를 잃게 만들죠. 그리고 이럴 때면 우리는 매우 낙심하여 진리이고 뭐고 그저 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유혹에 자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나를 보면서 후회하고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약한지 원망하기도 하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심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와 근거는 바로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함께 부른 중간 찬송의 가사처럼 시편 46편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럼 오늘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신앙 고백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분연하게 노력하는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